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구절인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가지고 소망은 가장 어두운 곳에 온다, 소망은 가장 어두운 곳에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종종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시면 이게 선교지의 상황들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갔던 이야기와 이 선교지의 이 살아있는 굉장히 생생한 실체들을 인터넷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실체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렐 때도 있고요. 때때론 마음이 너무나 조마조마해서 정말 심장이 쫄깃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교지 우크라이나인 거죠. 이 김용만, 김미정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금도 끝나지 않는 그 전쟁의 굉장히 참혹한 현장들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용만 선교사님이 교육자들 몇 명한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을 몇 장 넘기지 못할 만큼 정말 전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더라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일 현지 사역자와 통화하고 있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오랜 시간 이 도시에서 울려 퍼지는 그 우크라이나 현장의 이 사이렌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더니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공포증에 걸린대요.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환청이 들리는 듯한 사이렌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더니 이 사이렌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공습이 이제 조금 멈췄나 싶을 쯤에서 나와가지고 전기도 다 끊겼으니까 함께 모여서 이제 불을 피우고 막 냄비를 갖다 대서 이제 오랜만에 밥이라도 해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그 즉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무조건 뛰어야 한답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안고 뛰어야 하고요. 반려견이 있으면 강아지를 챙겨서 전속력으로 대피소로 뛰어들어가야 한대요. 그러면 딱 5분. 사이렌이 울린 지 짧으면 4분에서 5분 내로 그대로 꽝 하는 미사일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대피소가 파르르 막 떨리다가 전기가 뚝 하고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몇 시간, 길면 며칠 동안을 그 안에 같이 숨어 있다가 밖을 나오면요, 밖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대요. 피와 시체가 범벅이는 지옥. 어제까지 함께 먹고 그래도 인사하고 안부 나누던 이웃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고요. 피하지 못한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시신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냥 거리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저쪽 한 곳에 좀 잘 묻어둬야 되겠다 싶어서 시신을 수습하다가 시신들을 들어 올리면 갑자기 거기서도 갑자기 꽉! 러시아군이 막 숨겨놓았던 뿌려놓았던 쥐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이 숨겨놓은 이 쥐레가 막 폭탄이 터지면서 막 여기저기 쓸려다니다가 시체 밑으로 깔고 들어갔는데 그 시신 수습하느라고 시신을 들었다가 그대로 뻥! 또 다른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은 전쟁을 위해서 싸워야 하니까 우크라이나 땅에 남고, 여자와 아이들은 어떻게든 다 기차에 태워서 무조건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나라로 계속해서 보낸답니다. 어떻게든 기차에 태우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태워서 여자아이 그리고 자기의 아내, 어린아이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태워서 국경으로 보낸대요. 그런데 그 국경에서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이 리암 니슨 주연의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주인공의 딸이 혼자 이 어떤 나라에 여행을 왔는데 인신매매범이 공항에서부터 그 여자의 하나를 찾아보고 따라다니다가 숙소에 들어가는 그 여자아이를 따라 들어가 납치해서 다른 곳에 팔아넘기려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영화에 나오는 이 일이 지금 그 국경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 국경에 나오면 굉장히 그 지역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더래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해서 들어왔으니까 이들이 거주지가 없잖아요. 잠시 동안 뭔가 머물 집이 필요하니까 너무나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는 환영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저희가 당신을 돕고 싶어요. 우리 집에 방을 마련해뒀습니다. 당신이 몇 주 동안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음식과 쓸 것도 저희가 제공해드릴게요. 딱 한 가정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저희 너무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들, 진짜 다행히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현지인들이 정착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꽤 많이 있대요. 하지만 그 중엔 그 속에 인신매매단, 영화 테이큰에 나오는 사람들도 숨어 있는 거죠. 이들이 배우를 섭외한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배우를 섭외해 똑같이 피켓을 들고 서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에 봉고차에 이렇게 태워서 이게 출발을 쫙 하면요, 갑자기 뒤에서 수면제로 사람을 마취, 그리고 그 즉시 장기를 축출한대요. 이 병원이나 어떤 창고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장기를 축출하고요. 애가 좀 이쁘장하거나 괜찮다 싶으면 얘네들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이를 돈 받고 팔아 넘기는 거죠. 이게 하루에 수백 건, 하루에 실종되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신고된 것만 수백 건이니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보다 더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현실,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그 땅에 벌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갔을까요? 누군가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는 상황,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들은 무엇을 고대하며 살아갔을까요? 누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누가 이 전쟁을 끝내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가? 메시아. 이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영혼을 팔아 넘겨서라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자기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구원자 같은 인물, 메시아만 만날 수 있다면 아마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도 딱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종의 신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함께 이 11월 12월 묵상했던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살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성전 지었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도 재건했어요. 하지만 그 신분은요, 여전히 종이에요. 예루살렘 땅을 밟고 예루살렘의 공기를 마시고 예루살렘의 물을 마시고 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종이라는 인식으로 살아갑니다. 36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다시 보세요.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보세요,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시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종.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종이래요. 왜 종일까요? 3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무슨 말이냐? 몸뚱이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향 땅에 주권이 없어요.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처럼 주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국가로 살아가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실제로는 어느 큰 나라의 속국에 불과해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매 맺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그걸 다 조공으로 바치고 세금으로 바치고 권력자들에게 다 뺏겨서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식민지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이방 나라의 백성으로 이방 나라의 백성답게 이방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들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 장소만 내 집이 있었던 곳으로 옮겨졌을 뿐 여전히 정체성은 종이었습니다. 즉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느헤미야 시대부터 시작해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때가 헤롯의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봤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성경은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었거든요. BC 167년 이 마카비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이 민족 저항 운동이 조금 일어나서 아주 잠깐 동안 독립국가로 살아보기도 했지만 로마가 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카비 왕조도 100년 만에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정복군이었던 이 로마는 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가 정복한 이스라엘의 분봉왕을 세우는데요, 절대 유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옆에 에돔 족속의 왕이었던 헤롯을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요. 끊임없이 로비하고 끊임없이 충성 맹세하던 헤롯이 부려먹기에 딱 좋으니까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럼 이 에돔 족속은 누구냐?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원수가 돼서 이제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는 민족이기에 로마가 의도적으로 에돔 족속의 왕이었던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자 헤롯이 그때부터 뭘 하느냐? 신분 세탁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혈통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본처를 그 즉시 버리고요, 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해서 이 혈통을 세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대 최고 지도자 300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내의 동생인 처제하고 눈이 맞아 욕정에 불타기 시작하면서 아내, 아들, 장모 다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을 벌여요. 그러다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날이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헤롯이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려요. 나라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내가 혹시 죽으면 내가 죽는 그 즉시 쟤네들도 다 처형하고 쟤네 가족들한테 얘네들이 다 죽었다고 소식을 다 알려라. 그러면 그날에 이 성에 우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죽어서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우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나를 위해 우는 것처럼, 내가 선한 왕인 것처럼, 내가 위대한 왕인 것처럼 연출할 수 있잖아. 그러니 내가 죽으면 여기 잡힌 애들 다 죽여버려라. 사이코패스, 완전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 이 헤롯의 행태를 보다가 로마 황제도 이런 어록을 남겼답니다. 차라리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이 키우는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즉 헤롯은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백성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왕이었던 거죠. 따라서 마태복음 2장에 시작되는 헤롯의 때에 라는 표현은 역사상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던 그때, 모든 게 버겁고 절망스러웠던 그때, 유대 땅 그 작은 마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오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헤롯의 때에 예수가 오셨다는 이 성경의 기사를 읽고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이 마태복음 2장, 3장 말씀을 한번 싹 하고 정독해 보세요. 이때 명확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헤롯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가지 딴지를 걸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사람들을 주무르며 조종하려 애를 써도 중요한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그 헤롯의 계획들이 틀어지거든요.
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 죽이려고 그 아이를 만나려면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저도 함께가 경배하겠습니다. 막 동방박사들 앞에서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펼쳤어도 하나님의 지시받은 이 박사들이 헤롯을 피해서 그대로 귀국해 버렸고요. 이 유대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다 죽였어도 먼저 손 쓰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시키셨고 헤롯은 얼마 못 가 중병으로 죽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헤롯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헤롯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헤롯 왕 때에 예수가 오셨다는 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여러분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온 우주의 왕이 오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는 사사기에 나오는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사는 어느 레위 사람이 첩을 한 명 구합니다. 그런데 이 첩이 이 레위 사람과 살다가 얼마 못 가 옆에 있는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 남자랑 원나잇을 하고는 그대로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쳐버려요. 근데 그 당시엔 이 여자도 이 남자에게 굉장히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 부인을 찾기 위해 친정인 이 베들레헴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장인의 집에 찾아가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이 첩을 데리고 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밤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노인의 집에서 숙박을 하루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집에 불량배들이 갑자기 찾아와 시비를 걸어요. 요지는 이거예요. 여자를 내어놓으래요. 자기들이 오늘 밤 하루 데리고 놀 테니 너의 첩을 하루만 빌려달래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몽둥이 들고 뛰쳐나가겠죠. 아니면 내가 쪽수로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든 문을 잠그고 어떻게든 자기 여자를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이 남자 어이가 없어요. 문을 열고 아내를 밀어놓고 자기는 집에 들어가 숨습니다. 시간이 지나 불량배들이 여자를 밤새 욕보인 후에 집 앞에 버려두고 떠나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남자가 나와 문을 열어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여자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굉장히 엽기적인 행각 하나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전국에 있는 12지파의 수장들에게 이거 베들레헴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랬다고 일일이 다 까발립니다. 이에 분노한 지파들이 찾아와 전쟁이 일어났고요. 결국 베냐민 지파에 있는 남자들이 거의 다 세상에서 삭제당하는, 아예 도륙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꼬리표 하나가 붙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멸종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 발단은 베들레헴에 있던 한 여자에게서 시작된다. 즉 베들레헴 사람들과 엮이면 좋은 거 하나 없어.
분열의 씨앗이 되고 아픔의 씨앗이 되는 사람들, 그냥 행실도 별로고 품행도 별로고 뭐 하나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베들레헴, 양이나 치고 그냥 목동질이나 하는 그냥 그 땅에 그저 그런 사람들, 거기가 베들레헴, 그게 베들레헴인 거죠. 그런데 그 땅, 그 깨어진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아무리 음란하고 추악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반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네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졌더라도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되게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침례를 줬던 자매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썼던 간증문이 있어서 그 간증문에 발치된 내용을 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한 22살, 3살쯤 됐던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그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요, 이제 혼자 믿음 생활하는 친구인데, 진짜 얼굴도 예쁘장하고 마음씨도 너무 이뻐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이가 굉장히 이게 뭐랄까 막 당차고 막 말괄량이 같은 애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을 보면 쟤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공주하니, 막 이렇게 막 모든 게 샤방샤방하고 모든 게 막 조곤조곤하고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 귀여운데 그냥 어떻게든 공주과인 그런 아이들. 예. 그래서 보면 그냥 티 없이 자란 애 같아요. 그냥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잘한 친구인가 생각했는데, 이 친구랑 어느 날 대화를 깊이 했는데 알고 보니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이 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병원을 찾아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니? 물었더니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하면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는 날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지하철을 타도 숨이 막히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화가 나고 나중엔 무기력해지더니 병원에 갔더니 조울증이라는 병명을 얻습니다. 의사는 뭐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나 봐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으면 막 어디서 자기를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리고요. 그리고 막 눈앞에 막 환각 증상이 막 보여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서 학교도 그만둬요. 뭐 불 끄고 잠을 자는 거 상상할 수 없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너무 화가 나는데 부모님은 매일같이 사내 안 사내, 이혼하네 마네, 그냥 그 딸을 두고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이 자매가 나중엔 견디지 못하고 집 밖을 나와서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 교회를 오다가 자매를 몇 번 마주쳤어요. 한 번은 비가 막 오는데 이렇게 저쪽 동부간선에서 넘어와서 교회 쪽으로 오려고 창동교를 지나는데 저쪽에 되게 익숙한 실루엣에 굉장히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비를 탁 맞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한 새벽 한 4시쯤 됐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 자매예요. 제가 차를 세우고 내려서 불렀어요. 야, 너 여기서 뭐해? 왜 비를 다 맞고 다녀? 너 신발은 왜 그래? 옷은 왜 그래? 애가 눈물이 크싹크싹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물음에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서 뛰쳐 도망을 갑니다. 자꾸만 뭐가 들리니까, 자꾸만 뭐가 막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밤새도록 노원,
창동, 강북 지역을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나중에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거나 그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약을 한 번에 털어놔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늘 기도했대요. 주님, 차라리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주님, 차라리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저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요, 찬양 가사 하나에 영혼이 강타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가 설명할 수가 없대요. 늘 자주 부르고 늘 자주 들었던 찬양인데 그냥 저 구석에 앉아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게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 너무 좋다 하고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가사 하나가 이게 빛처럼 자기한테 쫙 다가오더니 여기 자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여기에 뭔가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창조자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회복되기 시작해요. 침례식을 앞두고 이 친구가 직접 간증문을 써서 나와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3년 만이다. 나는 무려 3년 만에 7시간 동안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잤다. 그리고 3년 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게 나는 무려 3년 만이다.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순수한 반응에 내 영혼이 깊이 만져졌다. 지난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환청과 환각도 사라졌다. 나는 드디어 불을 끄고 잠을 잘 수 있다. 소중한 내 몸 상하게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무력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나에게는 꿈과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늘 말했었다. 솔직히 말해, 너 절대 나아질 수 없을 것 같다. 어쩌면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되는데도 저쪽에 굉장히 용하다는 스님도 찾아가 만났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나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다. 너 안에는 귀신이 있어. 그 귀신 때문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다.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은 나를 치료하셨다. 나조차 나 자신을 포기했는데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조차 내 인생을 끝내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이 갑자기 바뀌는 걸까요? 어떤 유명 작가의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변덕 많고 의심 많고 죄의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연약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 선하신 사랑, 나를 붙잡으신 그 사랑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때로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경험되어지지 않더라도,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 우리 16절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듯이, 독백하듯이, 아니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기에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위대하신 왕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혼란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진심으로 왕 되어 주시기를, 진짜 우리의 삶에 왕 되어 주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오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니 그 약속을 신뢰하며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고백하고 박사들이 경배하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 평화라 노래한 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가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가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사랑과 소망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